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오늘 주님께서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죠?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입니까? 지금 20장에 도마를 만난 그 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에라고 나와 있죠. 그 갈릴리 그 바다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활 후에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이거 말고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지금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절이 부활하셨으면 좀 증거를 보여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타나십시오. 막 이렇게 막 제자들이 요청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왜 나타나셨는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막달라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4번이나 왜 나타나셨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왜 나타나셨을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왜 지금 갈릴리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 있냐? 거기서 예수님 왜 만나자고 했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너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냥 직접 만나서 거기에서 자 이제 너희는 나를 만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제 깨달았고 경험했으니까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이제 복음의 증인의 일을 시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보다 한참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갈릴리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였습니까? 그 갈릴리의 호수, 오늘 말하는 디베랴 호수,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 그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터전, 계속해서 거기서 익숙하게 자라왔던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거기서 다시 정리를 하고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장,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될 그곳, 또 끝나면 집에 가야 할 그 가정,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바로 거기가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괴로워서 아마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가족도 못하는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엉터리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나, 아마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가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거를 정리하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갈릴리에 가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또 옛날부터 하던 대로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중요한 건 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와 아무런 상관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면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평생 어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갔는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헛수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왜 안 잡혔을까? 평소하고 다르게. 그런데 그냥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기 잡으러 그냥 간 겁니다. 맹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지를 4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셨다.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느끼지를 못한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이 만나자고 했으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아,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죠? 똑같은 거를 들었고 여기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이 다 한국말로 듣고 있죠?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어떤 분 들었다. 나는 그 말 들었다. 어떤 분은 안 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오래전에 기억을 얘기하면은 그건 내가 봤다. 아니 난 안 봤다. 그러다가 싸움나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는 큰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때 내가 뭐를 중심으로 들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날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안중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밤새워 가면서 여기서 물고기가 뭡니까? 그들에게, 어부에게 물고기는 뭐죠? 뭐를 상징하죠? 물고기는 곧 그들의 생존이에요.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는 뭐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를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바로 그런 재물에만 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죠?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뭐를 알아요? 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남아있는 생애가 갈릴리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간 것처럼 우리도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냥 의미 없이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네,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막 내가 여기에서 막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막 또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은 막 이러지만 이제 그게 한 2년 지나가면은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그러기를 한 해, 두 해 가서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내가 또 내일은 또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고 나면 나의 생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지,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 처음엔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은퇴가 앞두고 오면 어르신들의 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잘했다 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좋겠다. 이게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나의 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그러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나타나신 거에 대한 의미.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지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걸 보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연륜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아주 놀라운 치명을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기른 분이라도 어떤 분이 지금 막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막 그래가지고 심장에 마비가 와서 119가 와가지고 막 깊이 갔더니 막 와가지고 해가지고 간신히 회복이 됐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신방 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개월 지나니까 원위치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삶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자들 좀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분명히 계속해서 먹고 자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바로 그냥 의미 없이 고기 잡으러 왔다 갔다,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재물과 부를 쫓아 그냥 왔다 갔다, 허무하게 왔다 갔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제자들이 이런 정도인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뭐 두말할 거 없죠. 그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헛되게 그냥 빈 그물만 그냥 던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물만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정의하는데, 참된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참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무덤은 죽음이요, 거기에는 슬픔의 현장이요, 거기에는 낙심의 현장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무덤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이요, 다시 소망의 현장이 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죽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렵게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문을 잠근 그곳에 싹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실내가 아니라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이 현장에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만난 거예요. 실내에서도 만나고 실외에서도 만나고 집 안에서도 만나고 집 바깥에서도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집 밖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집 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은 그냥 절망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또 우리의 삶이 그냥 의미가 없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걸 반복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반복은 그냥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아가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떠한 일이 변화돼요? 우리의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그냥 교회 봉사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학 때 뭐 유초등부, 뭐 청년회, 뭐 학생회 막 이렇게 막 수련회 막 하다 보니까 알바를 못하네요. 알바를. 너무 순수했어요. 알바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수업료를. 어떻게 해요? 뭐 기도만 하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질 주세요. 그러는데 날이 가까울수록 떨리고 막 두렵고,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잠만 와요?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잠만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다가 또 졸다가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점점 나는 가까우고, 주님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너 거봐라. 무슨 봉사를 그렇게 하냐, 너, 응?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도 해서 피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읽었는데,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시며 내가 요동치는 아니야.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당장 그래서 등록금이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 든든해요. 주님이 하시겠지. 곧 있다가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목사님이 불러서 이거 등록금이니까 가서 내. 그래가지고 냈는데, 안타까운 것은 줄라는 그냥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깔끔해.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80만 원만 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여기서 끝이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제가 속해 있는 그때 학군 다녔는데 그 선배들 중에 이번에 누군가를 좀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주는데 20만 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별거가 없더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내 마음에 확 느껴지니까 뭐 그냥 든든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저기 학교 강당에다가 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아담하고 좋잖아요. 거기는 공간이 4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강당에서 우리 저기 한 7, 8명, 한 10명 정도 예배 드리니까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뭘 합니까? 가서 전도해야지. 놀이터 가가지고 막 애들 만나면 사탕 주고 앉아서,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또 전도하니까 요즘에는 또 인식이 안 좋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대낮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6학년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일 안 다녀요? 목사님 일 안 다녀요?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왜 맨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 사실 심정을.
그래가지고 매일 나갔는데 글쎄 3시쯤 되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막 어린이집 갔다 온 애들, 초등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기 전에 노는 애들, 또 부모님 나오고 그러면 사탕 하나 주고 뭐 금에도 태워주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바글바글.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공치는 날이 있어요. 그냥 날이 흐리거나 막 미세먼지 막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괜히 가가지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사탕은 그냥 잔뜩 넣었는데 이거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또 공허한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 그거 딱 느끼니까 공허함이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지 뭐 하루 공칠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 뭐 매일 해야 되나? 매일만 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막 할렐루야 하고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잠수 타고 여러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좀 잘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목사님 진짜 뭘 할까요? 막 이렇게 막 교회도 막 열심히 오는데 뭐가 안 되면 그냥 딱 저 음부 그냥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냥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냥 의연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실패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다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계속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진리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주님 뜻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구나. 말씀이 답이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 뜻 따라가는데 변함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지금 숨을 쉽니까? 저는 마스크 끼고 숨 쉬는 거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여러분 마스크 끼고 숨 잘 쉬잖아요. 지금 노래도 하고 마스크 끼고 막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장이 뛰도록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뭘 눌러주나요? 뭐 노력하나요?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뭘 해주나요? 그런 거 없는데도 여러분이 잘 때 막 뛰고 있잖아요. 아침 되면 눈을 번쩍 떠지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오늘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된 거예요. 아멘. 아멘. 막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내 마음을 확 쫄리게 만들어요. 막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 사업이 잘 되면 내 자녀가 좋은 곳에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완전히 안 되면 주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물만 계속 던졌어요.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뭔가가 확 나한테 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집회 가서 손을 딱 대면 뒤로 확 넘어지면은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근데 그냥 그 넘어지는 것 막 이런 신기한 것만 쫓으니까 맨 그런 것만 쫓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가 그냥 확 떨어지고 몸에 막 뭐가 느껴지고 결과물이 그냥 막 보이면 그러면 너무 좋죠. 그죠? 그러면 내가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원리를 알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원리.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뜻을 그냥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초점은 전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떤 이익을 받기 원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죽게로 나오는 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제가 왜 목사 될게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아멘. 여러분이 왜 오늘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영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초청할 사람들을 억지로 제가 조사를 안 할 거예요. 집사님 왜 안 내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저 말고 딴 사람이 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그죠? 누가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서로 너 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서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확인이냐면 너 11조 해? 서로 야 이거 좋네. 그런 거는 보통 목사님들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롭네. 막 서로 확인하잖아요. 권사님은 11조 했어. 막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우리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단계예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다단계는요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없어 보여요. 그 다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목적대로 사는 게, 이 땅에 와서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돈을 안 받고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고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느껴지면 응답받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생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이 민족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으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금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거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에너지를 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1분 1초가 이제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말씀이라면 조건되지 않고 순종하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